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안녕하세요. 도둑질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꼬맹이 때 도둑질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었는데 그 동전 넣는 돈통 있잖아요. 거기서 돈을 한번 훔쳤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는 그 돈통에 동전이 잔뜩 있으니까 설마 엄마가 이걸 다 세놨을까? 얼마인지 모르겠지. 그 돈을 훔쳤는데 당연히 완전 범죄였습니다. 아무도 모르신 거예요. 근데 돈 훔치고선 오락실에 가서 삐용삐용 한 다음에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하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이름 부르면은 막 마치 내가 들킨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거 두 번 다시 못할 짓이구나 그런 마음 먹었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훔치고 싶은 겁니다. 또 훔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오락실 가서 이렇게 오락 뿅뿅 하고선 돌아왔는데 또 엄마 눈을 바라보니까 조금 두근거리긴 하는데 첫날보다는 좀 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되니까 또 훔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훔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훔치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훔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돼지게 맞았습니다. 아주. 내 아들이 도둑놈이었다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 필요 없다고 막 갖고 막 얼마나 펑펑 손바닥이 발이 되게 막 빌면서 그랬나 모릅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죄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는 처음에 우리들이 죄를 저지르면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거 잘못됐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같은 죄로 유혹하고 또 같은 죄로 유혹해서 2번, 3번, 4번, 5번 계속해서 그 죄를 저지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가 나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로는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냥 그 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금 긴데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의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 대로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과연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바오로 사도도 얘기했어요. 마음에서는 우리 영혼은 하느님을 따라가고 싶고 하느님의 법을 내가 섬기고 싶지만 내 몸뚱아리는 자꾸만 내 마음과는 다르게 죄의 법을 따라가고 싶고 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로부터 익숙해져서 거기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더 이상 죄를 저질러도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고 그냥 이거 그냥 편안하게 이번에 한 번 했는데 뭐 다음에 또 성사 보지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죄의 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당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나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성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런 내가 생명과 구원으로 나오기를 하느님께서 바라고 계시고 또 하느님께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나를 내 손을 붙잡고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무엇이 알려주느냐? 하느님 말씀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나라를 갈망할 수 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려지지 않고 망하지 않았고 망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너 그렇게 나약하지만 내가 너 살릴 거야. 너 그렇게 끊임없이 죄 저지르지만 걱정하지 마. 그때마다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새롭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약성 안에서도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진리죠. 이 진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하느님과 우리가 맺게 되는 첫 번째 관계는 바로 하느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도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게 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느님과 모든 관계는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게 될 때마다 오늘 일독서에도 나오죠. 불가마 속에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거닐면서 그 어떤 것도 그 세 명의 청년들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일독서에서 고백되고 있죠. 오늘 일독서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불가마 속에서 세 명의 청년들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하느님 말씀을 들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게 된 거죠. 우리 영적인 여정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구덩이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느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거닐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느님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될 겁니다. 본당 신부님하고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 떠나고 나면 이제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각나기 시작할 거예요. 죄 짓고 싶을 때도 성경 말씀 생각나고, 내가 큰 죄를 저질렀어도 나를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는 하느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신부님을 믿고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잘 기억하는 우리 원성도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걸어나가야 합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 자주 기억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아멘.